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이었지만 참 많이 생각나고 정말 세상에서요 참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무슨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뭐 저도 그렇고 참 이 세상에 이 악이라는 거, 특히 이 마귀가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런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통함과 또 이러한 충격을 주면서 참 세상을 이렇게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이 얼마나 참 무섭다라기보다 무섭기도 하겠죠. 힘이 권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참 그런 세상 앞에서 나라는 존재 정말 자신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좀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오늘 본문을 설교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다시 보면은요, 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해요? 이분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을 쓰실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쉽지 않았죠. 이 박해와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 쓸 때 어디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도 이 사자가, 우는 사자가 이 삼킬 자를 이 찾는, 이거를 뭐를 생각하면서 이런 비유를 썼을까? 아마도 그는 로마에서 본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콜로세움에서 이 그 날카로운 발톱 또 이빨을 드러내고 그 성도들을 먹잇감 삼아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성도들이 찢어 죽게 되고 그렇게 갈기갈기 사다의 밥이 되면서 그렇게 죽는 모습들을 하나의 유희거리, 그러한 엔터테인먼트로 그렇게 여기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속에서 그 성도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베드로는 보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편지 속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았죠. 어려웠죠. 자, 근데 성도님, 이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일까? 오늘 우리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모습은 그럼 우리는 해당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발톱, 날카로운 이빨 드러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사자들이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보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오늘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떤 불안함도 있고 또 영적인 공격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때나 이때나 우리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 밥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사단은 안달에 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전쟁 중이에요. 사단과 영적인 전쟁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가 좀 어떻게 들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전쟁입니까, 목사님? 뭐,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뭐 영적 전쟁,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특별한 영역에서만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 가령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그죠? 그리고 어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행하는 것, 그리고 어떤 특별한 형태의 기도를 가지고 뭐 병을 쫓아내고 뭐 이런 특별한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해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 성도들 안에 그런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어떤 그런 한 부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죽기 사역, 이런 부분에서만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과 관련된 본문 중에 분명 하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론 차원에서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게 뭐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삶 속에서의 그 정황 속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영역 속에 누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냐면 누가? 이 사단이요. 사단이 그의 영향력을 끼쳐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좌절시키고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게 만들려는 이런 영향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뭐 우리의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오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구의 통치력이? 하나님의 통치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장 방해하고 막으려는 것은 누구겠어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공격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기도 했는데, 이 클린턴 아놀드 교수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시거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 영적 전쟁의 정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은 교회 사역이나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모든 기독교적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원사가 잡초 다루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려면은요, 거기 꽃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거기 뭐도 있죠? 잡초가 있거든요. 잡초가. 그러면 정원을 관리하려면 반드시 뭐를 없애야 돼? 잡초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도 있지만, 그것만 신앙생활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 사단의 공격, 이 잡초가 있단 말이에요. 잡초. 이걸 뭐 해야 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누구나 여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게 있는데, 경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직면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관계, 즉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성도에게는 이건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뭐 판타지 같은 막 소설에서 나오는 뭐 그런 뭐 전쟁 나오니까, 아니 무슨 지금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두 나라의 어떤 긴장 상태로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자, 이건 마지막 때 그 모습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시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에요. 자, 여기 보면 두 나라가 나와요. 자, 어떤 나라, 어떤 나라? 세상 나라와 어떤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 이 두 나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 이거 지금 그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중에, 자, 이 나팔심판, 두 번째 재앙 시리즈. 자, 이 나팔신앙의, 나팔 그 재앙의 일곱 번째 재앙은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그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심판하시고 그 세상 나라가 심판받아서 이제 어떤 나라가 되냐면 어떤 나라가 된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그 그리스도 나라의 뭐가 되신대요? 왕이 되신단 말이지, 왕이. 예,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은 분명히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예,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르렀는데, 여기, 이 세상에 누가?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이 누구일까요? 누구? 이 자신이 없지? 누구? 권사님들 누구?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께서요,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다, 즉,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그 왕이 쫓겨나리라, 이 말은 이 왕, 이건 가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누가 심판하시느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지금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그 세상 악랄한 잘못된 이 사단, 이 왕에게 종속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시는 게 뭐냐면 32절. 내가 땅에서 뭐 하면? 들리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진정한 왕 내게로 어떻게 이끌겠노라 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 뭐 말하는 걸까?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시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셨죠.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이제 거기서 요즘 세상 말로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는요, 대항할 수가 없어.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맨 처음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뭘 받으셨죠? 유혹을 받으셨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맨 처음에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 대학생 이 성경 책을 읽을 때.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지금 뭐처럼 지금 행사하고 있어? 왕처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나 그것은 가짜예요. 왕처럼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가짜적으로 그렇게 행사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죠. 사단.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단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부터. 예.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존재를 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에 뭐가? 신이다. 신. 예수님은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신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 신이에요, 여러분. 신은, 진정한 신은 누구야?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그렇게 신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행사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예.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도표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땅 짚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게 지금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악한 시대. 예, 사도 바울은 두 시대로 이 세상을 말해요. 즉 현재의 악한 시대와 장차올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넣어 놓으셨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역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 속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어디에 들어서 이 시대 속에 죄가 들어왔죠.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시대는 지금 누가 왕처럼 행사하고 있냐면, 누가 왕이에요? 사단이. 예, 사단이 왕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가 세상의 왕이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뭘 갖고 나타나느냐? 이런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혹 사로잡을 수 있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 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섹스.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권력. 예.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뒤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조종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 사람들을, 예, 잡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없어질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이걸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 그래서 돈과 집과 명예와 권력과 섹스와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따라 살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지만 갈등은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하면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갈등은 없어. 그걸 추구하면서 사니까 그냥.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즉 이 세대 속에서 사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 그분은 이 세상 속에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새롭게 변화됨 속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뭔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뭐가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신자들은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우리의 소속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끝이에요. 끝. 심판이에요. 그럼 이유는 뭐냐?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신자들의 소속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그렇게 끝나버린 존재들이 아니지. 우리의 소속은 어디야?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우리는 영원히 장차올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거를 줄기차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무슨 소망?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 결국은 다 그렇게 없어지고 망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란 말이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이 소망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자, 보세요. 성도는, 그래서 요 그림이 참 잘 그린 건데, 성도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보세요. 장차올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끼어 있는 자야, 끼어 있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 이 세상은, 마귀 사단은 이 신자를 자꾸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겠죠. 시험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야. 하면서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존은 갈등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지. 예.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력인 이 세상의 왕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결국 우리는, 예, 싸우는 존재라는 말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항상 끝까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끝까지 끌고 오는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 성도는 고난, 달리 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그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고난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그냥 고난이 아니죠. 산 소망이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견뎌내야 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잘 견디셔야 돼요. 이 코로나도 잘 견뎌야 된단 말이지. 예, 우울해지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걸 잘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결국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 사단은요,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끌고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냐면 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뭐가 있어? 부활이 있지. 예, 이거를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이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죽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들을, 특별히 신자들을요, 자신의 노예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실체를 알았어.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 부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가짜인 것을 알고 더 이상 사단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단을요,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 예. 너는 가짜라는 거, 넌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선포하셨고 심판하셨고, 그래서 사단은요, 더 이상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을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들은 실체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결국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존재들이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자, 같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또, 자막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1절을 보니까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마귀. 이거 마지막 심판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던져진. 여러분, 마귀도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에. 예.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여.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앞에 그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자, 이 마지막에 없죠. 이게 뭐냐면 영원한 심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시대는 사단이 악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사단도 어디에 들어가?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신자들이 그 심판 후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뭐가 없어? 죄도 없죠? 악도 없죠? 사단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영광스러운 영화만 있는 그런 죄 없는 세상 속에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지. 사단이 더 이상 개입하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다시 그 요한계시록 좀 보여주실래요? 그 20장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거 정확히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시죠.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이때는 오심으로,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하던 사단이 뭘 받았어요? 자, 심판을 받은 거야, 이미.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죄와 죽음이 어떻게 되었어? 정복이 됐다는 거예요, 정복.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할 수가 없어. 왜?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굳건히 믿을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또다시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린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땅에 뭐가 있어?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자,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이제 어떻게 돼? 예수님께 속한 신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소속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이거라니까. 왜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몸은, 육신의 몸은 아직 어디에 속해 있어? 이 죄된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우리의 몸에는 뭐가 있어? 우리의 이 육체 속에 뭐가 있어? 죄된 본성이 있어. 본성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에는 뭐에 더 익숙하죠? 이 세상 방식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익숙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뭘 짓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딜레마를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딜레마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때가 언제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때는 이제 영원히 이 사탄이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완전히 우리 육체도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케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 사탄을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전 이게 질문이 궁금했어.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예 사탄을 그냥 다 이때 그냥 지옥불에 넣으시지 왜 사탄을 남겨놓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사탄이 지금 만약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죽음 때문에 막 슬퍼하고 비참에 빠지고 이러지 않을 텐데,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탄을 심판하셨지만 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걸까?
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응? 근데 여러분 좀 이건 별로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아. 안 말할래.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 궁금하세요? 권사님들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사탄을 좀 잘 알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왜 어떨 땐 사탄이고 어떨 땐 마귀고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예, 사탄도 마귀도 이게 다 같은, 혹은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개로 나오지만 사탄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나와요. 예, 그쵸? 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탄은 요즘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게 그 존재를, 그러니까 그 존재를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거를 뭐 어떤 때는 막 애들은 뭐 악마, 마귀 뭐 이런 거를 그냥 뭐 이렇게 게임 같은 막 나온 캐릭터 같이 뭐 이런 걸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무슨, 예? 이런 판타지에 나오는 뭐 나쁜 이렇게 그런. 근데 여러분, 막 뿔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꼬리에 막 이렇게. 사탄이 그런 거라기보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탄 인격적인 존재죠. 사탄도. 예, 인격적인 존재고 또 사탄도 여러분 분명히 사탄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지가 있고 예, 그런 게 사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본래 사탄은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기원과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에스겔이나 뭐 이사야나 이런 성경을 보면 또 뒤에 가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뭐 베드로전서도 나오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 사탄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 암시적일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처럼 창조한 건 아니고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인간 타락 전에 사탄이 분명히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왜 타락했냐면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였죠? 교만함이었어요. 교만함. 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교만함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또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고 하는 존재로 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사탄인데 근데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은 일단 인간보단 강합니다. 확실히. 강할 뿐만 아니라 그는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권능이 있지만 사탄은 본질적으로 누구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사단이 힘이 있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사단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요 마찬가지. 사단은 혼자 하나님께 반역할 때 혼자 나오지 않았어. 그 쫄개들을 데리고 나왔어. 그게 뭐예요? 이 귀신이지.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귀신을 꼭 전설의 고향 귀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꼭 죽은 이거 있잖아요. 죽고 나서 그 혼이 인간 혼이 제대로 이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또 돌아다니는 아주 불쌍한 신세. 이승도 못 가고 이걸 귀신. 이건 그거 아니죠. 귀신은 뭐예요? 사단과 사단 밑에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이 영적인 거죠. 영적인 그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거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그럼 뭘 가장 싫어할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그들은 강해질 수 있는 거야. 그들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사단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 사단에 대해서 담대해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인간은요, 사단의 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의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 안달을 대고 그걸 방해하려고 하지. 막으려고 하지.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이 막 폰지박산나고 막 더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때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되고 그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예.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단이 또 싫어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아닌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그 꼴을 못 봐.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어떻게 형제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관계를 끌어놓으려고 하고, 예, 갈등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요, 어떻게 만드냐면, 나 중심적으로 만들어, 나 중심.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 거예요.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안 갖고,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나 중심적으로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사건을 보면서 아침에 그 사건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모르겠어요. 그분 예수를 믿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물론 자기는 그걸 택함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자신은 자유롭게 된다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은 어떻게 해? 가족은 아내하고 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또 그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피해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나는 자유롭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자신이 그걸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잘못했다고 정말로 수치스럽겠지. 원래 죄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오늘 그 일을 보면서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순간에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건가? 결국은 수치 아니겠어요? 수치심. 예. 근데 그걸 보면 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잘못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오늘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그런 수치를, 그 예수님은 그 수치를, 왜 수치를 당하시는 거야? 절 살리겠다고.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속한 자가로서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나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려고 주님은 그 수치를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거를 안다면,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사단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나 중심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이 죽음이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예전에는 돈을 어떻게 잘 버느냐, 어떻게가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많이 모으느냐예요. 네. 빨리 많이 남들보다 더 풍성히 많이. 이거예요, 이거.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적으로. 교회도 우리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도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게 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그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단이라고, 사단. 예. 사단이 이 모든 것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할 때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죠.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달려든단 말이죠.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예? 아까 8절 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기 이 삼킬 자. 와, 이 사자가 막 삼킨다고 생각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가 그런 거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내가 예수 믿는 거면 이게 진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근데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야.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사단은 이렇게도 역사한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아주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네? 그렇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 지금 또 기독교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필요한 법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 차별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들, 그리고 어떤 소수민족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그 외국 난민들, 이런 사람들, 예, 목숨 걸고 우리나라 들어왔는데도 시민권 안 줘요. 예,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예, 이런 사람들, 약자들, 이거 분명히 차별받고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잘못됐다 얘기해야 돼. 그런데 여기 요 포괄적이라는 말 속에, 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죠? 예.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약한 자,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 반드시 보호해야 돼.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적인 차별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성적인 차별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 남성과 여성을 분명히 존중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돼.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포괄적이라는 말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성지향성이라는 것까지 이제 그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난 남자인데도 난 여자가 좋아. 난 여성이 더 끌려. 그럼 난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난 이 사람은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걸 차별한다? 이 부분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게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동성애라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에서 보면 배제되고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말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내가 정말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막 저주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건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이걸 날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법의 개별적인 차별법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개별적. 근데 이거를 지금 한 대 다 묶어가지고 거기 이제 쓱 뭐가 들어가냐면 이 성적인 지향성, 성 정체성.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말하려냐면 사단은요, 이 광명의 천사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차별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공감해요. 그런데 이 차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히 잘못된 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갖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성도는 이거를 바르게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르게 성 정체성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에 향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고쳐야지. 물론 막 퀴어 축제 보면 너무 난잡하고 막 잘못됐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막 사람들을 막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잘 이거를 분별하면서 세상을 우리가 대적하고 사단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광명한 전사, 이제는 막 날카롭게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광명한 전사로 나타나니까 달아나지 않아요. 지성인들이 달아나지 않아요. 이게 더 맞고, 무슨 있잖아요. 기독교도 아니고 개독교들아 막 그러면서 전 꼴통 보수들 막 그러면서. 근데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너무나 생각하지 않고 그런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고 뭐가 잘못됐는지에서 고민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우리가 그들의 소리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안 들으려고 하잖아. 정말 마귀 새끼들 정말 막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뭘 공감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전투 중이야? 영적 전투 중이라는 거. 영적 전투 중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 속에서 광명한 천사로 포괄적이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다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오히려 더 이상한 존재고 완전 꼴통 보수들이고 자기들만 알고 있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무슨 코로나는 교회에서만 나오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14절, 17절 보니까 좀 작지만 보세요. 뭐라고 막 이렇게 말해. 뭐라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통치자, 권세, 그러니까 무슨 이 세상의 왕,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 뭐 진짜 그런 왕 말하는 게 이게 다 누구야? 이 악한 사단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잖아요. 전 이것도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 아니 하늘에 있는 영 하면 꼭 천사 같고 하나님 같은데 아니 사단이 왜 하늘에 있는 영들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하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어떤 영적인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이 누구야?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러니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 한다고? 대적하고, 그렇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어떻게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라고. 이 땅에서도 끌려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스탠드 펌,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무장해야 된다고. 무장. 그럼 어떤 무장을 해요? 첫 번째 뭐래요?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둘레둘레 갖고만 다니는 게 아니고 진리의 뭐래요? 허리띠래. 허리띠는 뭐야? 내 몸에 이거를 딱 묶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묶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붙어 있어야지 널레널레 갖고 다니다 이 말씀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 다음에 의의 뭐예요? 호심경. 이건 뭐예요? 의가 뭐예요? 의.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의는 이신칭이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슴팍에 새기고 살아야 돼. 이게 의의 호심경이란 말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 이건 뭐예요?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항상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까이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뭐?
투구,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 이 생각 한 수 잘하라고 했죠? 생각,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 뭘 가져? 성령의 검. 그래서 여러분 검은요, 결국 우리가 휘둘릴 수 있어야 되거든. 휘두르려면 여러분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적재적소의 상황 판단을 해서 그 말씀을 찔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련하고 훈련해야 한단 말이지. 무장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 무장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돼야 안 돼? 예? 자고 있으면 만약에 적군이 와가지고 공격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근신하고 뭐 하래요?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18절이에요. 18절. 6장 18절. 뭐라고 말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뭐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래? 구하라죠.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뭐와 같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 적군의 적지를 격파하고 그거를 따내려면은요. 보병들만 가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포병이 있어야 돼. 무전기를 쳐가지고 비행기가 됐든 포대가 됐든 거기를 포로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놔야지 그 적군이 정신을 못 차릴 때 이제 뭐예요? 이제 군인들이 이제 진격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고지를 탈환한단 말이죠. 기도는 여러분 나에겐 무기가 그렇게 시원찮아. 무전을 치는 거야 하나님께. 무전을 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그냥 박격포로 아니면 무슨 대포로 쑥대밭을 사단에게 그런 공격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가서 진지를 이제 탈환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라니. 기도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총 들고 쏴봤자 여러분 그게 사단이 여러분 그거 한 대 맞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밤도 그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사단과 우리 결박한 것들 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쓸 기도는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고 내 삶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초, 경비병을 세워놔야 돼. 예? 그러니까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보초를 세워놓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불침번을 왜 서냐고 이 나라에서. 예? 그랬는데 항상 어느 군대들이 불침번 안 선 없어요. 세워놓는다고. 왜 그러냐면 경계근무죠. 경계근무. 예? 항상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도 전쟁 중입니다. 사실은 휴전이지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봤지만 도표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내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그럼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기도한다는 거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성도의 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해놨어요. 뭐냐면 아이, 청년, 부모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놨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는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에요. 성숙한 자들. 자,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는 알아. 알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뭐 했대요? 이기었습니다. 싸워본 경험이 있어. 아비들은 청년과 아이들을 길러내는 사람이 아비고요. 청년들은 이제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절 근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예요? 이겼습니다. 싸워본 경험이 있단 말이지. 누가? 청년들은 이제.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걔네들에게 전쟁을 말해주고 정말 너희들 깨어있어야 돼 말해도 걔네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뭐예요? 먹을 거고 장난감이에요. 전쟁 이런 거 별로 걔네들은 잘 몰라. 이게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아이들은요,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해도 기도 안 해요. 네. 그냥 세상에서 사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아직까지 얼음도 없고 한데 뭔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인생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몸이 있고 정말 인생에서 팍팍 기어본 경험이 있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아는 거지. 기도해야 돼.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거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단계들이 있는데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영적인 아이인지 영적인 청년인지. 청년은 이제 자기 싸우기도 바쁜 사람들이고, 그럼 부모는 뭐냐면은요, 이제 그 아래에 이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된 자들이 부모죠, 부모.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에 그러한 좋은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시죠? 청년들도 보세요. 이 청년들이 있어서 정말로 이 사단을 싸우고 이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맨 마지막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되고. 아멘이세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마지막.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느냐? 이런 마귀를 왜 허용하시느냐?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경에도 내가 왜 마귀를 허용했다 그렇게 말씀한 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청년도 그렇고 제가요 예전에 이제 애들 데리고 필리핀 가서 선교지 갔다가 귀신 만난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귀신을 보고 뭐에 빠졌냐면 축기 사역이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매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귀신 앞에서 막 명령하고 선교사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강도사였는데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 귀신 들렸다는 얘기만 들으면 제가 쫓아갔어. 쫓아가서 나도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서 너 정체가 뭐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은 이름을 물어봐야 돼. 이름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막 축기 사역 책도 막 읽고 막 그러면서 내가 쫓아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청년들은요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귀신 만나면 덜덜덜덜 떨어요. 근데 청년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내가 어떤 신비한 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우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차이예요. 부모들은 진짜 알아. 뭐냐면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인 거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벌받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나가라 한다고 안 나가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라 한다고 다 막 나갈 줄 아세요? 안 나가더라고. 근데 맨 처음에 막 그렇게 하면 다 나갈 줄 알았거든요. 안 나가더라고. 그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아직 내가 덜 된 거지. 그냥 내가 다 한 줄 알고. 여러분 이건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마귀를 당장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시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났고 내가 뭐 기도를 막 몇 시간씩 막 하고 여러분 그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막 오래 하기 때문에 막 영적으로 권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게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죠. 예. 아직 마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마귀를. 성도들을 완전히 죽일 수도 없고,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자를요, 뺏어갈 수 없어요, 사단은 결코. 하지만 그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귀신이 들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것은 예수 믿는 애들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난 처음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어? 미워하는 마음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마귀가 뭘 탈 수 있어? 틈을 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틈.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틈이 있으면 누가 들어올 수 있어?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 사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생명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악한 것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그래서 이런 금요기도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태도였어요. 에베소서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앞에 뭘 꿇고? 무릎을 꿇고 비논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잘 기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유대인들의 보통 평균적인 기도 방법이지,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아는 거지. 난 죄인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 오직 뭐만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만이. 예? 그리고 뭐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계시게 하셨고. 여러분, 여기 어떤 내 능력, 내 자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 믿음, 신뢰. 여러분, 이게요, 바울만이 아니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 너희는 자 보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민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서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너희는 잠깐 고난 당하지만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게 한대? 온전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걸 아는 자들이 기도 안 하겠어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